이사야 14장 12절 23절인데 아침의 아들로 시퍼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그러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야,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간구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을 인정받도록 나타내도록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거나 그분과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해주시고 또 주의 영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악한 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로 멀리 쓰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은 또 의의 흉배로 붙여서 또 진리의 허리띠로 두고 늘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도 필요하고 의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려주는 말씀들이 너희들에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은혜롭게 또 선한 말씀도 잘 받아들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자가 전한 말씀처럼 한 집회자의 한 스승에서 한 목회에 받은 말씀처럼 단단히 밖에 못과 같이 그렇게 말씀이 마음에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합니다. 아멘. 예,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 이 두 장은 사탄의 정치와 기원과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성경의 장들입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The truth found in the King James only. King James Bible only.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된 진리. 루시퍼라는 이름은 킹 제임스 성경 외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성경은 모닝스타라고 합니다. 문제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복음주의, 근본주의, 개혁주의를 자처하는 이들이 이 진리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만큼 사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사탄은 킹제임스 성경 49구절에 세이천이라는 이름이 56번 나옵니다. 56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회당이 나오고 사탄의 자리가 나오고 사탄이 거하는 곳이 나오고 사탄의 깊은 것들이 교회와 관련되어서 나옵니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시험하던 자가 사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던 자가 사탄이었습니다. 주님은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 구체적 인격적 존재로 주님은 사탄을 비인격적인 아니면 정신상태 어떤 악의 세력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인격적 존재로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보셨습니다. 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사도들을 밀가루 까부려고 했지만 그들 갖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성도들 중에는 그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죠.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을 사탄에게 넘겨져서 육체가 멸해졌습니다. 이 말은 몸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면 그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사탄에게 넘겨줬다면 육체가 멸했다. 사탄은 사마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사탄은 거짓이압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은 크리스천들을 이용합니다. 사도들도 이용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주의 일을 사역한 자들을 막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몸에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유변서 5장 15절에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도다.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서도 turned away. 사탄에게서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걸 회개, repent라고 그러고 하나님에게서 사탄을 따라 돌아서는 것을 배교 어파스타지라고 합니다. 배교 falling away from apostasy 배교라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자신이 이 땅에서 본 것을 말하기도 하고 성도를 고소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의롭고 곧바른 욥을 고소했고 그를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기도 합니다. 두루도 아니면서 밤낮으로 우리 앞에서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능이 많이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래서 사탄이 고소하던 자 이렇게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 큰 용 즉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네 개가 같은 존재입니다. 큰 용 즉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을 속이던 자가 쫓겨나니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여러분, 그의 천사들도, 그와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는 자기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사역자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회당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처소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소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부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옛뱀, 마귀, 그 용이라고 불립니다. 사탄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붙잡아 결박하십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마귀요 사탄은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랬습니다. 사탄은 악의 상징이나 악의 세력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는 천사들이나 사람들과 같이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실체가 없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증언하신 인격적 실체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는 마귀, 옛뱀, 사탄, 그 용이라고 불리며 거짓의 압입니다. 그는 처음에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에스겔서로 갑니다. 28장. 자, 그러니까 그는 창조물이다 이거죠. 예, 창조물입니다. 창조되었다. 창조되던 날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그를 그렇게 세우매. 주님께서 사탄을 뭐라고?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기름 부음 받은 이게 한 단어로 뭐냐면 머사이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저 그리스도가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사탄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덮는 그룹, 커버링 캐럿.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창조 가운데 한 날이 아니라 그 전에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지음 받았습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창조의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6일 창조 이전에 지음받은 존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룹이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죠. 이걸 재창조라 그래요. 근데 뭐 재창조만 나오면 그냥 막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한 사람들은 대체 뭐예요? 응? 에덴의 낙원에 여자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속인 옛뱀의 정체는 사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 와서 유혹하고 시험한 자는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존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이나 천사를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그룹이었습니다. 그냥 그룹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사탄에 대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2, 13절. 너는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걸 보면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농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과 송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와 에메랄드와 평리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부가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사탄은 지혜가 충만합니다. 아름다움이 완전합니다. 모든 보석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는 창조되던 날부터 the day 창조되던 날부터 작은 부가 피리의 작품이 예비된 자였습니다. 15절, 에스겔 28년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사탄은 어느 날 창조됐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어느 날.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 세상 이전에 세상이 있었다. 그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 마침내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발견되다. iniquity. 너의 불법이 네 안에서 발견되었다. 너 안에서 발견되었다. 말입니다. 사탄이 창조된 날이 언제입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어느 날도 아닙니다. 현대상 있기 이전의 세상입니다. 이전 세상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의 일입니다. 재창조의 일을 거부하는 이들은 사탄의 타락은 아담이 창조된 이후의 어느 날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여섯째 날이 전부인 사람은 그렇죠. 사탄이 언제 창조됐나고 언제 창조됐겠어요? 지옥은 언제 창조됐어요? 어둠은 언제 창조됐고 물은 언제 창조됐냐. 하여튼 6일 안에 다 창조됐겠지 뭐, 그죠?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6일 안에 다 창조됐다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에덴에 나타났을 때 유혹자, 시험하는 자로 나타났습니다. 유혹자, 시험하는 자로 나타났어요. 불법인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죠. 그건 현 세상에 불법이 들어왔고, 불법은 누구 안에서 발견되었다고요? 아담 안에서, 여자 안에서 아닙니다. 불법은 내 안에서 발견되었다. 덮는 그룹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덮는 그룹 안에 있던 불법이 어디로 전달된 거죠? 예. 여자를 속에서 다음에 아담에 가서 아담을 속에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다음에 사마에 들어온 거죠. 자, 이제는 사탄의 타락, 사탄의 창조 타락 이 날이 6일 중에 하나로 생각했지만 그는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전혀 헛소리예요.
사탄은 하늘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의 천사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 영과 그의 천사들. 하나님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이제 뭘 만드셨어요?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예, 지옥을 만드셨어요. 사탄이 죄를 지은 이유가 뭡니까? 자, 17절. 에스겔서 28장 17절. 내 아름다움이라네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이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어요. 우린 주의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이 됩니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교만이죠. 그의 광채로 인해 스스로 지혜를 부패시켰다고 합니다. 사탄은 스스로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게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별들 위로 하나님의 별들 위로 자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사탄이 현대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비인격적 비실체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 실체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악한 세력, 힘 상태,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인격적 실체가 분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듯이 사탄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듯이 사탄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듯이 사탄도 활동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 떨어졌는가? 민족들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사야 13장 14장에 나오는 바빌론과 바빌론 왕, 이 바빌론과 바빌론 왕은 역사적 바빌론이 아닙니다. 역사적 바빌론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 11절에 나오는 바빌론 왕은 지금 본문 12절에 따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바빌론 왕이 루시퍼라는 겁니다. 그는 마귀 예뱀용이라고 불리는 사탄입니다. 그는 아침의 아들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한 자였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사탄은 셋째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둘째 하늘에 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 큰 영 즉 저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내쫓기더라 있어요.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자,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쫓겼고 이번에는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는 건 주의 날 대환란 때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가 싸워서 패하고 땅으로 내쫓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둘째 하늘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둘째 하늘에 처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저녁같이 이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둘째 날 공창을 나누셨습니다. 하늘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좋았더라 안 하셨습니다.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사람 만드시고 동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첫째 날도 끝까지가 아니라 여섯째 날 이야기입니다. 다른 날은 그냥 좋았더라고, 좋았더라 없는 날이 둘째 날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좋았더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예요. 그럼 둘째 날은 왜 좋았더라가 없어요? 둘째 날은 다른 날과 달리 공창을 만드셨는데 덜 만드셔서가 아닙니다. 공창을 다 만드셨어요. 하늘 완전히 만드셨는데 완성이 됐어요. 참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어떤 목사가 그 양반은 이제 이걸 안 믿어요. 그럼 둘째 날이 없으면 이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덜 만드셨나 보지. 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참 별의별 참 목사를 위해서 참 별의별 참 종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내가 그럼 천사는 언제 타락했는데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니까? 그거는 창조 전 같대. 그럼 그대 창조로 맞네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니래. 지도 무슨 말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이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하여튼 이 참 별의별 사람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나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둘째 날은 다른 날과 달리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씀이었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어두움과 영적 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좋았더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주의 날 대환란 때 말이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들은 땅에 가다가 다시 땅 아래로 쫓겨납니다. 그건 언제죠? 땅에 가다가 땅 아래로. 마귀는 결박되어 끝없이 깊은 구덩이로 던져지고 마귀들은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는 높아지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질 뿐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름 끝없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12절입니다. 예, 12절, 다시 이사야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끊어져. 예, 떨어졌다,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다. 자,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절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될 수 없는데, 느부갓네살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양반은 하늘에 올라간 적도 없고 하늘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2층에서 떨어졌다든가 뭐 공중정에서 떨어졌다가 말에서 떨어졌다가 이건 가능해도 하늘에서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렇죠? 민족들 약하게 만든 자는 맞지만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란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끊어져 땅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끊어져 땅으로 떨어진 존재는 마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그래 주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셋째 하늘에 둘째 하늘에 떨어진 건 이전 세상이었고, 다음엔 이전에 이야기했고, 다음에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는 뭐라고요? 주의 날에 있을 일이다.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했습니다. 자, 그 하늘에서 끊어져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는 마귀에 관한 말씀이고, 아침의 아들 루시퍼에 관한 거다. 루시퍼는 예, 말 그대로 마귀 사탄입니다. 큰 용이에요. 루시퍼는 뜻 자체 루시퍼, 럭스 페로입니다. 럭스. 우리가 이거 명도 지을 때 룩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럭스입니다. 럭스. 그리고 이제 페로는 이제 영어로는 베어러입니다. 베어러. 그럼 라이트 베어러가 됩니다. 그 라틴어로 그러면 빛을 품은 자. 그 럭스 베어러. 그리고 이게 럭스 페로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빛을 품은 자라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헬렐입니다. 이 단어를 대부분 여권에서는 계명성, 광명성, 새벽별, 샛별로 번역했고, 킹제임스 성경은 빛을 품은 자라는 뜻의 루시퍼로 번역을 했습니다. 루시퍼는 라틴어에서 그대로 차용된 영어 단어입니다. 라틴어에 있던 영어 단어가 차용된 거.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12절을 보면 물음표가 아니고 지금 자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전부 다 느낌표로 되어 있죠. 감탄문구로 되어 있는데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 내가 어찌 하늘 떨어졌는가 묻는 게 아니라 어찌 하늘에 떨어졌는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랬죠. 그래서 떨어진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떨어진 답을 주는 거예요. 그는 민족들 약하게 만든 자입니다. 그는 전능대의 큰 날에 땅의 민족들 속에서 주와 이스라엘 대적하게 함으로써 민족들 약하게 만든 자예요. 그가 어떻게 땅에 떨어졌는지는 성경은 답을 주는데, 자 13절 나옵니다. 왜 어떻게 떨어졌느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루시퍼가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말이에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라는 말을 저는 언더라놨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거기까지면 뭐 전부 다 내가죠. 전부 다 내가예요.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하늘에 떨어지고 끊어져서 땅으로 떨어진 이유가 이겁니다. 주님이 주 하나님이가 아니고 항상 뭐라고요? 내가예요. I will. 주님은 I am이시고 마귀는 I will입니다. I will.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하늘 떨어지고 땅으로 떨어진 이유는 내가라는 자신을 앞세운 이 교만입니다. 첫째는 저 이유와 하늘로 올라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의 별들 위로 자신의 왕자를 높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내가인데 모든 교만한 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예요. 내가. 루시퍼는 반복해서 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한 것, 자신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높였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망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을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시리아 사람은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높은 키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높였느니라. 네가 네 자신을 높였단 말이야. 그가 자기 꼭대기를 굵고 큰 가지들 가운데로 뻗었으며 그의 마음이 그의 높은 키로 말미암아 높아졌느니라. 마음이 높아졌느니라. 네 자신을 높였느니라. 마음이 높아졌느니라. 스스로 높이고 높아지면 하나님 그걸 낮추신다면 그 결과 그는 쫓겨났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가 바알들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 죽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까 우리 경배했죠. 경배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게 경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사야 14장과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것 모든 것 이상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여기 언더라인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건 혹스죠. 거짓말이란 말이죠. 사기란 말이죠. 마귀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이 합입니다. 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는 대적자요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다시 이사야서서 14장 14절.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시냐 같이 되리라 했도다. 내가 지극히 높으시냐 같이 되리라. 같이 되리라. 자, 아침에 들로 이쁘는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리라 했는데, 구름들이 있는 곳, 지금 눈에 보이는 구름 있죠? 첫째 하늘에 있는 구름. 이 구름은 수증기, 공기 중에 있는 구름, 이거 위로 올라가겠다. 이건 말이 아니죠. 우리 높은 산 올라가면 때로 구름을 통과해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 구름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구름,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들이 있는 곳, 즉 하나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위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인가? 계시록 14장 보죠.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어디로 올라가겠다는 말이냐 하면 계시록 14장 14, 16개 나옵니다.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이 어디냐? 주의 성전이죠. 하늘에 있는 주의 성전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6절. 계시록 14장 14절 16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 예수님이죠. 그분의 머리 위에는 군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소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이거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 낫을 땅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땅 위에서 땅을 수확하니라. 전부 다 구름 위에 나오죠. 이 구름만 지금 그 이사야 14장 14절에서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하면 어디죠?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로 올라가겠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거야. 응? 말씀이신 그분, 말씀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찬탈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루시퍼가.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냐면 구름 위입니다. 별마다 구름 위에 앉으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셋째 하늘에 있는 성전, 주 예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 설교자들이 사탄의 정체를 숨기고자 루시퍼란 단어를 계명성 새별이라 바꿔서 새벽별이라 바꿔버린 후에는 이 사람은 바벨론이랑 느부갓네살이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고 설교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본문 구절도 지금 이게 말이 맞질 않습니다. 그렇게는. 느부갓네살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고 나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막 높였어요. 찬양하고 막 높이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막 걸음돌이 만들어버린다 그러고 이랬지. 다니엘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자신이 지극히 높으시나 같이 되리라 뭐 하늘 위로 올라가 이런 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의 궁극적인 꿈과 야망은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 the most high I'll be like the most high 내가 지극히 높으시니와 같이 되리라 이 한마디 다 들어있습니다. 그는 창조물이면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린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지혜, 자신의 광채를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주를 대적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는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경배받는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주께 경배하는 대신에 자신이 경배받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영광을 받기를 원했고 하늘을 드러내는 대신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 마귀의 자녀를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이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영을 가진 마귀의 자녀들 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나냐. 오늘 현대교육은 다 이겁니다. 현대교육은 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래서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말하 주님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자신에 의한 것뿐입니다. 아침에 아들 루시퍼는 내가 지극히 높으시냐 같이 되라고 했는데 이는 그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15절 이사야 14장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라. 지옥으로 지옥 속에는 구덩이 옆면 깊은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bottomless pit 깊은 구덩이입니다. 우리 개혁에는 무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바닥 없는 구덩이 그로 내려가리라.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루시퍼에게 주님은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집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작아집니다. 스스로 선질로 행한 자는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늘에까지 닿도록 탑을 세우려 했던 바벨의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깊은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그는 높아지려고 했지만 자꾸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그 구덩이 옆면으로 내려가리라. 지옥 속에 바다 없는 깊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처소입니다. 지금 사탄은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대환란 때 사탄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피해서 땅으로 쫓겨나고 다음 이스라엘을 핍박하러 내려오죠. 여자를 핍박한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핍박한다. 이렇게 계시록 12장에 그래서 전쟁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전능제의 큰 날에서 전쟁을 해서 모든 민족들을 속에서 모읍니다. 그러다 아마겟돈 넘어서 전쟁을 벌이지만 잡혀서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플롯이 이렇게 딱 성경의 플롯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16절, 17절.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해 이르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영을 보고 루시퍼를 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지옥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해 이르기를 이게 이 사람이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를 멸망시킨 바로 그 자냐 이거예요.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이랬다는 거죠. 주의 날 사람들 영과 짐승과 거짓된 자를 보게 될 겁니다. 하늘에 떨어진 마귀의 천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이라 불린 적그리스도도 볼 수 있고 거짓된 자도 볼 수 있습니다. 다 보게 됩니다. 자, 짐승이라 불린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을 올리거나 하나님처럼 하나님 성전한 자 자기가 하나님 것으로 스스로 보입니다. 짐승을 못 보는 사람은 전부 다 곳곳에 짐승의 형상을 세워서 경배하라 이렇게 짐승의 형상을 세웁니다. 그렇죠? 짐승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죠. 사람들은 그를 보게 될 겁니다. 그의 형상이 곳곳에 도시마다 광장마다 거리마다 세워질 겁니다. 거짓된 자는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려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때는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죽임을 당하거나 어떻게 되죠? 표를 받거나 경배하는 사람은 해당 사항 없고, 뭐, 그거는 그 사람, 적그리스도의 교도가 된 거고요. 살아남으려면 죽거나, 도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도망했다면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광야로 도망하든지 산으로 도망하든지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늘에서는, 셋째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칩니다. 하늘을 날면서, 공중을 날면서. 이거 장관이죠.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막 외쳐요. 이건 묘기대행진이 아니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마술도 아닙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외치는데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봉투로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 천사 이렇게 외치며 다닌다 이거예요. 짐승별 받으란 말이 받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받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안식을 얻지 못한다. 그것도 뭐 밤낮으로 고통 연기가 영원봉투로 올라간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받으면 안 받으면 짐승에게 목 잘려 죽고 맞아요? 아니면 물건을 매매하지 못하고 뭐 사람 사는 게 아니지. 그래 되면 안 받으면 그러게 되고 받으면 이렇게 되고 주님한테 진노의 포도주 경로의 잔을 마시게 되고 이게 진퇴양난이죠. 응? 근데 그건 믿음에 달린 거죠. 이건 참 고통스러운 선택이야. 뭐 미국 사람들이 그때 지난번에 선거 때 그러대요. 힐러리냐 뭐 트럼프냐 이것은 뇌 사냐 심장 사냐를 선택하라는 말이다. 둘 다 선택이 불가능하다. 이것도 이 여자를 선택하는 것도 미친 짓이고 트럼프를 선택하기도 너무 좀 찜찜하다 했죠. 이 대환란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천사가 외치면 미치겠다 이거. 형상에 경배하자니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섭고 경배를 안 하자니 짐승이 무섭고 이건 진짜 뇌 사냐 심장 사냐예요. 코마로 빠지느냐 심장사로 빠지느냐. 그런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돼. 그건 진짜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 큰 믿음이. 그래서 예를 들어 짐승표를 안 받으려면 7년을 견뎌야 되고 7년 뭐 이때는 이제 7년 이제 1260일만 견디는데 이때가 시점이 1260일 42개월을 3년 만을 견디면 돼요. 받으면 뭡니까? 먹고는 사는데 이거 뭡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잔을 부으시면 진노의 잔을 부으시면
표를 받은 그곳에 헌대가 생기면 상처가 엄청 아파요. 응?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고 막 그 몸에서 그 뭐 이마에 받으면 이마에 상처가 생기고 계시록 16장 2절 보시면 그 표를 받았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 표 받은 장소가 뭐가 되냐면 마크 오브 더 비스트가 된 겁니다. 거기가 뭐냐면 상처 거기가 계시록 16장 2절 그 멀쩡하던 피부병이 생기는 피부병. 이거는 나병이 아니에요. 나병은 아프진 않잖아요. 뭐 악취가 생기는 건 몰라도 계시록 16장 2절에 받은 사람들 보세요. 이제 천사 보면 첫째 천사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부으며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뭐 악취가 난다. 몸이 썩어 나간 거죠.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이제 몹시 아픈. 지금 표를 받은 자국에 뭐가 생긴 거죠? 악취가 나고 헌대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통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간다. 모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땅에서 자신들이 경배했던 사람 그 형상의 존재를 지옥에서 만나야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이자가 그자냐? 이자가 우리를 속이던 자냐 말이에요. 그들이 사슬에 묶인 제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진 사탄 그 용과 뱀을 볼 때 이 변신의 천재잖아. 뱀도 됐다가 용도 됐다가 그렇죠? 사탄 적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지. 또 광명의 천사로 보이게 됐다가 그래 그 이자가 그자냐고 이제 신은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거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들은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요 아버지인 마귀를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며 말하기를 이자가 이런 이놈이 말 16절 이제부터는 이분이 아니죠. 이자가 이놈이 this fellow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를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란 말 언더라인하시고 죄수는 좀 그런데요. 뭐 마귀한테 죄수란 말은 그렇고 프리즈너입니다. 자기 포로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이 포로라고 치세요. 자기 포로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자기 포로들하면 마귀의 포로들은 누구죠? 자기 죄수하면 좀 뜻이 안 맞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마귀의 사역은 다섯 가지입니다. 아침에 아들로 기뻐는 땅을 떨게 했다. 이거 맞죠? 땅을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국들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도시를 멸망시켰습니다. 자기 죄수, 자기 포로들의 집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않은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탄은 자신이 포로 잡은 자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주십니다. 죄의 노예, 정욕의 노예가 된 자들을 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자신의 포로된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마귀의 사슬에 매인 자, 마귀 올무에 모인 자, 마귀의 정죄, 마귀 올무, 마귀의 역에 사로잡힌 자들을 마귀가 풀어주고 열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풀어주고 열어주지 마귀가 풀어주는 건 없습니다.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그 영적이고 에베소 4장 8절 이야기예요. 자기 포로들의 집을 열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 이끄시고 언더라인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포로 잡힌 자들 있죠.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며. 이건 뭐냐면 지하 낙원에 있던 자들입니다. 지하 낙원에 있던 자들이 포로로 잡힌 자들이 나왔죠. 자기 포로로 잡힌 자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 뭐죠? 죄와 사망의 노예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들은 포로로 잡힌 자들인데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죄를 다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해결하시고 이들을 잡아다가 뭐라고? 하늘로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의 건들을 성령하셨습니다.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땅 아래 포로로 잡힌 자를 이끄시고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다시 18절입니다. 민족들의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주에 누워있건만은 영광주에 누워있건만 여기 언더라인. 이게 뭔 말인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땅에 누웠다는 말은 뭐죠? 죽어서 누워있다 이 말이죠. 그 민족들의 모든 왕들고 그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주에 누워있건만은 이 말은 민족들의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평안히 죽었단 말입니다. 물론 뭐 쿠데타나 독살이나 암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죽는 왕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왕들은 죽을 때까지 왕에 있다가 죽으면 국장을 치르고 그 묘는 화려하게 단장을 해줍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왕들은 말이죠.
한국 역대 대통령들도 다 현충원에 평안히 누워 있습니다. 각각 자기 집에서란 말은 자기 무덤에 누워 있다는 말입니다. 욥기 30장 23절 앞으로 와서 이게 뭔 말인가 정확히 성경으로 같이 보면 됩니다. 욥기 30장 23절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시며 모든 사는 자를 위하여 정하신 집으로 여기 온다라 모든 사는 자를 위하여 정하신 집으로 데려가시리라. 정하신 집으로 무덤이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무덤으로 간단 말이에요. 무덤으로. 여기서 집이란 무덤을 말합니다. 이것은 몸에 관한 겁니다. 혼은 뭐죠? 혼의 집은 뭡니까? 믿는 자는 하늘이고 믿지 않은 지옥입니다. 자, 그럼 민족들의 왕들도 다 자기 집에서 평안히 죽어서 누워있는데 이 아침에 아들 루시퍼는 어떻게 죽었냐면 19절 나와요. 오직 너는 가증한 나뭇가지 같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여 그 구덩이에 돌돌로 내려가는 자들의 의복같이 발밑에 밟히는 사체같이 같이 내 무덤에서 쫓겨났도다. 내 무덤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뭐죠? 왕들은 다 그래도 화 분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라 왕들 한번 보세요. 경비 얼마나 큰 천마총이 뭐 그거죠? 천마총이 신라 무덤 맞나? 고려 무덤인가? 그것도 이제 헷갈리네. 너무 여기 오래 살았나? 하여튼 신라 무덤이 얼마나 커요. 왕들의 무덤이. 진시황릉 한번 보세요. 상상이 가요 이게. 아 엄청나죠. 무덤 발굴하는 사람 놀라버렸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왕들도 그렇게 평안히 자기 집에 누워있건만 자기 무덤에 누워있건만 말이에요. 니는 뭐라고? 내 무덤에서 쫓겨났도다. 니는 무덤도 없도다 이 말입니다. 무덤에서 쫓겨났어 그냥. 무덤에서 쫓겨났다 이 말은 뭐냐면 무덤 밖으로 내던져졌도다 이 말이에요. 무덤 밖으로 내던져졌다. 예수님은 의로운 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오직 너는 가지한 나뭇가지 같이. 루시퍼는 가지한 나뭇가지고 예수님은 의로운 나뭇가지, 의로운 가지, 의의 가지, 주의 종 가지,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 주의 가지. 성경에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4 branch로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 짝이 맞아요. 네 가지로 나오는데 이사야 4장 2절에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 위하여 힘이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있죠. 그날에 루시퍼는 가지한 나무같이. 예수님은 그날에 주의 날에 보내 뭐가 된다?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가지, 가지한 나무까지. 이게 차이입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가지한 나무까지입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의 죽음은 왕들의 죽음만도 못합니다. 그는 가지한 나무까지 같이 칼에 찔려 죽어 구덩이에 돌들로 내려가는 자들의 의복같이 발밑에 밟히는 시체같이 자기 무덤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자기 무덤에 발밑에 밟힌 시체같이. 이거 참 실감나네 이거는. 발밑에 밟힌 시체같이. 그가 죽어도 아무도 그를 장사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멸하신 마귀를 수습해서 관에다 넣고 무덤에 고이 안장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찔리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과 광채로 소멸됩니다. 이들은 몸이 완전히 죽어서 썩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입은 그대로 영은 사슬에 묶인 채 깊은 구덩이로 짐승과 거짓된 자는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만약 마귀에게 무덤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루시퍼의 무덤이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무덤 파헤쳐들고 사체 분시하겠죠. 그걸 사체 분시라 그래요. 세상에서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끄집어내 다시 심판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너무나 열받아서 그래서 뭐 죽었다 그랬는데 그 땅을 무덤을 파뒤집어가지고 막 난리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그러나 내 무덤 밖으로 던져졌도다. 지금 너는 뭐라고? 발밑에 밟히는 사체같이 내 무덤에서 쫓겨났도다. 이게 뭐냐면 but thou art cast 이게 던져진단 말이에요. cast out of thy grave. 네 무덤 밖으로 cast 던져졌도다. 그러나 너는 내 무덤 밖으로 던져졌도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무덤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무덤도 없다. 20절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묻히는 일에서 장사진이죠. 묻히는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신은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묻히는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 역시 루시퍼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잘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무덤은 바벨론 왕실의 장례법에 따라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 땅을 망하게 하지 않았고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땅을 떨게 했고 망하게 했습니다. 땅을 떨게 했고 망하게 했다. 첫 번째는 언제?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에 있었고 하나의 명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느니라. 여러분 땅은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으며 이게 뭐 땅을 뭐라고요? 망하게 하고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이게 한 번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을 완전히 망하게 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가 다시 한번 땅을 완전히 망하게 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 4장 23절이에요. 뒤로 가면 예레미야 4장 23절. 이건 대환란 때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예레미야 4장 23절.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은 빛이 없었고. 여보,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이 뭐예요?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창세기 1장 2절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죠. 예.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옵니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을 말합니다. 마귀가 땅을 망하게 한 일이 두 번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세 번째는 곡과 마곡으로 천연왕국 끝에 다시 한번 온 민족들 모아서 주와 어린 양의 도성을 포위하는데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체 수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땅 자체를 다 없애버립니다. 이건 창세기 1장 2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태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해.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전능자의 큰 날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는지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들이 밟혔고 포도즙들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피가 강처럼 흘렀던 거죠. 그 내 백성을 죽였어 보러 오면 내 백성을. 그 마귀를 따르는 백성은 다 죽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요 건지시는 구출자지만 마귀에게 헌신하고 충성된 자들은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을 다 죽이고 살인자입니다.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다시 20절. 무친을 이래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무친을 이래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그는 무덤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은 죽어서 자기 조상들에 돌아갔다.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 이처럼 다윗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라. 그 다윗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라 했죠.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 묻히니라에서는 루시퍼는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려니 이랬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홀로 죽는 것 같지만 먼저 산 사람들과 함께 잠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는 이미 먼저 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마귀는 묻히는 일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합니다. 그는 무덤 밖으로 내던져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20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십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가증이시고 주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미워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주님은 죄도 미워하시고 죄인들도 미워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와 죄인들 다 미워합니다. 우리는 사악한 자를 미워합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집을 치십니다. 이사야 31장 2절에 그럼에도 그분께서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시리라.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십니다. 21절. 그들의 조상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을 사륙할 준비를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며 또 도시들로 세상의 표면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라. 보복하시며 원수하시는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 심판입니다. 과거의 교도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불법을 그대로 그의 자손들을 사륙하는데 사륙하심으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집트나 아시리아, 바빌론을 비롯한 이방 제국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독일, 동유럽, 서유럽 다 마찬가지죠. 독일, 이탈리아도 엄청났었고요. 그들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그랬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문명사에 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그런 짓 하겠냐는데 아닙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아랍권이나 다 이스라엘 미워합니다. 그들 죽이고 싶어 해요. 그들 멸하고 싶어 합니다. 주의 날에 주님은 그들의 조상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행한 죄들을 모두 다 그들의 피를 다 갚아주시겠다 이거예요. 21절은 주의 날에 있을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의 심판이 집행되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땅을 소유하지도 못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민족들, 중도의 모든 민족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도시들로 세상의 표면을 채우지도 못할 겁니다. 22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손자를 바빌론에서 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의 날에 있을 바빌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큰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는 완전히 망하고 황폐하게 되며 거기는 아무도 살지 않게 됩니다. 23절 또 내가 그곳을 해오라기에 소유가 되게 하며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여기 멸망의 빗자루 언더라인,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주님께서 계시록에서는 낫이었어요. 낫을 가지고 거두신다고 되어 있어요. 수확물을 거두. 계시록에서 주님은 수확물 거둘 때 땅을 낫으로 거두시는 거 나오고, 여기서 뭐라고요? 빗자루로,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라. 멸망의 빗자루라는 것은 뭐냐면 쓸어서 전부 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빗자루다 이 말이죠. 멸망의 빗자루라고 그래요. 망구주가 말하던 큰 바빌론이 멸망하면 그곳은 사람 물론이고 양이나 소 같은 가축들도 거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것은 아치로스와 올빼미와 음울한 창조물들이 거기에 거합니다. 용들의 처소가 됩니다. 그곳에 해오라기도 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물웅덩이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땅을 낫으로 수확물을 거두시고 단으로 묶어서 불로 태우시듯 던지시고 이번에는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다 하셨습니다. 다 쓸어다 담아서 지옥으로 쓸어 담는 거죠. 빗자루로 마당을 쓸듯이 바빌론을 깨끗이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몽땅히 쓸어서 불못으로 다 던져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깨끗이 쓸어서 우리가 휴지통으로 아니면 뭐 쓰레기장, 소각장으로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빗자루 쓸어서 쓸어버린다. 그걸 멸망의 빗자루. 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계시록 14장 여기까지 하고 23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4장 32절까지 거쳐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간 시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마귀의 계획에나 마귀의 간교함, 마귀의 술수, 마귀의 올무,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진리의 주 하나님 위로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위로자 성령을 통해서 주의 위로와 주의 인내, 주의 또 힘과 주의 또 지혜와 주의 권능을 더 믿도록 도와주시고 간구합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날마다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를 선택해 하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육신을 택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해가도록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애정을 두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애착을 두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두고 주를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더 깊은 또 더 많은 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하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보에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늘 주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깨닫도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와 강구형을 주셔서 은혜와 강구형을 풍성하게 하셔서 저희의 기도가 좀 더 믿음의 기도 또 줘가지고 열렬하게 또 역사는 힘이 많은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